제가 목회를 한 20년을 하다가 뒤늦게 신학교 교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5년 교수 생활을 하고 지난 2월 28일자로 한국교육법은 이제 65세가 되면은 은퇴를 하는, 그래서 이제 따끈따끈한 은퇴 교수입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첫 안식년을 했던 기억입니다. 저희 학교 신학교에서는 3년을 강의하면은 한 학기를 안식학기로, 또 6년을 강의하면은 1년을 안식년으로 이렇게, 그래서 강의에서 배제 안 해도 되고 학교의 행정에서 그래서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연구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그 안식 제도가 이제 우리 신학교는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UMC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치열하게 그동안 현장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또 기독 교문사라고 하는 문서 선교 기관에서 또 사역도 한 10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현장에서는. 그러나 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3년을 강의했더니 첫 번째 안식년 학기를 저한테 부여했습니다. 안식 학기가 됐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만 안 하고 학생 지도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학생 상담이나 이러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의무에서만 해방됐군. 여전히 글 쓰고 연구하는, 그래서 특별한 다른 외출 계획이 없으면은 학교 연구실에 가서 계속 글을 써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으리라, 큰 변화는 없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제 9월 가을 학기 안식년 학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뭐 크게 달라지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냥 안식학기 첫 번째 주간 월요일 학교 제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강의만 안 할 뿐이지 계속 제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고 이제 글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이상한 경험들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뭐랄까요? 은퇴하고 한 달이 지금 지냈는데 바로 평생 직장 생활하다 정년 은퇴를 하고 출근하지 않는 그 직장인, 은퇴한 분의 심정, 그 상황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단절, 정막,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가던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격리된 아주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목회자로 현장 목회를 하고 또 문서기관에서 사역도 하고 또 신학교 가서 또 열정적으로 강의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런 모든 의무로부터 딱 단절이 된, 그게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뭐랄까요?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듯한 그런 책임감에 충실치 못한 그런 불안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그 경험이 굉장히 나한테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연구실 밖으로 나가지고 습관적으로 강의실을 찾아갔던 그 습관대로 가는데 갈 강의실이 없었습니다. 이미 강의에서 다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잘 찾아오던 학생들도 안 찾아옵니다. 상담을 하러 찾아오고 자료에 대해서 물으려고 찾아오던 그 학생들도 노크를 안 해요. 저는 셀폰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학교 유선 전화가, 연구실 전화가 유일하게 외부랑 소통하는 전화인데 그 전화도 안 와요. 마치 전 세계 인류가 내가 안식년인 걸 아는 것 같아요. 그게 불안해서, 그래서 강의실 밖으로 나가서 마침 그 캠퍼스 가든 앞에 대학생 몇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거기 좀 끼어보려고 가는데 도망을 가요.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일상으로부터 단절된 느낌.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미 강의는 할 수가 없고 학생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오고 나가서 만날 날에도 도망가고, 이런 게 안식인가 보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이제 앉아서 그래, 조용할 때 이때 이제 원고 쓰자 해가지고 원고를 쓰려고 준비를 하는데 바로 그 순간 저한테 아주 낯선 경험이, 우리는 그걸 희면이라 그러죠. 내 내면의 세계 끝없이 밑에 그 밑바닥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바로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들은 세미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어떤 소리냐? 주님의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신대 강의하면서 강의했던 내 강의의 모습 현장이 마치 비디오 재생하듯 녹음기 틀듯 강의실에서 내가 쏟아냈던 강의들이 저 깊은 속에서부터 재생되어서 나한테 들리는데, 문제는 잘한 것이, 멋진 것이, 내가 생각해도 이야 참 멋진 강의했다 이런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말 실수를 한 것, 잘못한 것,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 것. 저는 현장 목회를 하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회 지망생들을 양육하는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강의 초반에 얼마나 철저하게 제가 강의를, 물론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을 질책하면서 리포트를 제때 내지 않거나 발제하는데 불성실한 자세를 취하거나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토론 자세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공개적으로 제가 질책하면서, 영혼을 다룰 목회자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양자가 되겠느냐. 질책하고 야단치고 훈계하고, 나는 그것이 교수로서 정당하게 당연히 해야 할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훈계와 질책 가운데 정당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언어폭력에 가까운, 내가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면서 과도하게 인격을 모독하고 그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써서는 안 될 단어까지 내가 사용하면서, 어떤 학생은 견디다 못해 수업 시간에 울면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는 그 학생의 뒤에다 대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목회자가 될 거야. 얼마나 내가 이 입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많이 했는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왜 내 입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왔을까? 다른 단어도 있었는데. 그때 왜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내가 바깥에서 받은 내 스트레스를 엉뚱한 학생들한테 그렇게 풀었을까? 적은 소자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로 가서 던져 투신 자살하라고 주님은 그러셨는데, 그 학생의 얼굴이 선합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지금 어디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 말 한마디에 결국 실족해서 신학을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괴로운지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한 건 생각 안 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집회 참석하신 분, 장로님, 저 정도 하면 그래도 강의 좀 인기 있게 하겠죠? 네. 신 박사님보다는 못해. 그래도 말을 가난한 그래도 복음은 가.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진짜 humiliating, painful이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어린 영혼의 가슴에 상처를 내가 입힌가. 더 괴로운 거는요, 이처럼 로컬 처치에서 부흥회 강사로, 온 강습회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주로 이래 신학대학 교수들은 오후 예배, 저녁 예배에 초청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답시고 강단에 올라서가지고 객담이나 늘어놓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입니까? 그 바쁜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 강단에서, 그 거룩한 그 제단에서 결국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선 또 강사료는 받았거든.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 교회 다시 가서 강사료 받지 않고 다시 설교해주고 싶어요. 근데 부르겠어요, 나를? 그렇게 죽을 썼는데. 디트로이트 한인교회가 이덕조 다시 안 부르는 것처럼. 하나가 생각이 나면 또 창피하고, 또 하나가 생각이 나면 또 창피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안 됐었는데. 이게 일주일 가는 겁니다. 원고 한 장 못 썼습니다. 생각나면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생각나면 또 괴로워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하니까요, 이게 안식이 아니에요. 편안함이 아니에요. 괴로움이에요. 내가 왜 그때 그 순간에. 두 번째 주 월요일이 되니까 두려워요. 그런데요, 묘한 거는요, 그 죄와 그 실수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순간 야릇하게, 요 야릇하게가 아마 통시통역자가 어떤 단어로 하는지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아주 이상한 야릇하게 괴로우면서 기쁜 거예요. 아프면서도 평안한 거예요. 요격염이었습니다. 하디가 자기가 회개하면서 고통스럽고 창피한 그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 알면 되었다. 알면 되었다. 다시는
그 순간 바로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이 저한테 임한 겁니다. 가서 가신. 처음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 예수님에게 끌려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요, 단순 사건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너무 명명백백합니다. 이거는요, 바로 현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까지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다 법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입니다. 다 PhD 받은 사람들이에요. 논리가 정확합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뭐 토론도 필요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돌로 때려 죽이라. 그것이 법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그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끌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그 소란 속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딱 두 편으로 나눠서 이 방법론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이 여자는 죽여요. 그런데 죽이는 방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여기에 예수님을 개입을 시킨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땅에 앉아 글을 쓰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뚫린 입으로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방법론을 서로 내세우면서 디베이트하면서 쿼럴하면서 자기 의견에 관철하려고, 그 소론 속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침묵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Sound of silence. 그 침묵으로. 금요일 저녁에 참여하신 분은 바로 이 침묵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소통의 주파수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도 침묵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순간 주님은 이쪽 편 저쪽 편 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신 겁니다. 침묵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곤경에 처했구나. 드디어 예수님 트랩에 걸렸다. 올무에 걸렸다. 그러니까 더 소리치는 겁니다. 그 소란 가운데 침묵하시는 주님. 그 많은 언어의 전투 속에서 고요하게 침묵하시는 주님. 고독한 주님의 침묵. 결국 그들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한말도 하고 한말도 하고 똑같이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방법으로 서로 똑같은 얘기를,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러다가 결국 그들끼리 번아웃 된 겁니다.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더 이상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들도 침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도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침묵과 그들의 침묵은 다릅니다. 그들은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거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 주님이 토해낸 한마디 말씀, 한마디 말씀, 수천 마디의 그 말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한마디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한문 격귀에 일소능제 천년암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등불이 천년 동안 동굴을 지배하고 있었던 암흑을 죄해버린다. 일소능제 천년암이라. 그 칠흑 같은 어둠, 수억만 년 그 동굴 속을 지배했던 그 어둠, 그 어둠이 작은 촛불 하나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었던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거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다르거든요. 이들이 왜 그렇게 논쟁을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으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법론의 문제였던 겁니다. 무슨 방법론이냐? 누가 먼저 돌로 치느냐는 겁니다. 왜? 증인이,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치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어떤 증인이 먼저 돌로 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법의 상식으로는 증인, 아마 증인들끼리 서로 싸웠나 봐요. 누가 먼저 돌로 칠 것인가,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 가운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로 치는, 첫 번째 돌로 치는 그 사람, 증인으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으로 택하신 겁니다. 의인으로 택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러. 그리고 다시 침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 둘,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 둘, 조용하게. 방금 전까지 열불을 내면서 목소리 높여 투쟁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은 왜 떠났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들은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회복되고 떠난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절대로 의인이 아니라고는 사실을 깨닫고 떠난 겁니다. 죄인이라, 죄가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바로 그 전 순간까지는 다 돌을, 그러니까 서로 먼저 던지겠다고 아마 그들끼리 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1번 타자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유권 해석에 의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깥을 향했는데 이제는 안을 향할,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컨시언스. 컨이란 단어와 사이언스란 단어가 합해진 거죠. 컨, 함께 같이 봐야 합니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정의파는 내가 옳은 거지만 공의는 모든 사람들이 옳게 보는 것이 공의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돈할까요? 정의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소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옳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옳게 보이는 그 공의.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바로 그 자리는 양심의 자리인 겁니다. 그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겁니다.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광장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과 여인만. 우리 주님 침묵을 깨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이제 유일하게 내 죄를 물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를 심판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이 나를 정죄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 사람들이 외치고 그것이 그들이 당연한 의무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이제 나를 정죄할 바는, 나를 심판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그런 잘못 범하지 말아라. 유일했던 마지막 심판자인 주님이 그 심판권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여인은 죄인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책감에서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서부터는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 여인에겐 세컨 찬스가 주어진 겁니다.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안식년 그 학기를 경험하면서 잘했던 건 멋있는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기억나게 하신 그분의 은총이었던 겁니다. 비로소 그 경험을 통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문으로는 편안한 날짜, 쉴 식사를 쓰지만 히브리 말로는 샤밧, 샤밧. 그 뜻은 뭐냐? 멈춰! 그만! 이것이 샤밧입니다. 그만둬! 중단!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내 짝꿍이랑 한 게임이 있었는데 타임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먼저 타임 걸면은 딱 서 있어야 합니다. 동작 그만. 그리고 그걸 해제해줘야 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 때는 그걸 얼음 그렇게 합니다. 얼음. 그럼 아이들은 땡 그래요. 우리 때는
친미 사상이 최고적으로 해서 우리 영어로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주체성이 강해가지고 그걸 얼음 땡 이걸로 바꿨더라고요. 샤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타임을 거시는 겁니다. 얼음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뭘 멈추라는 얘기일까요? 잘못한 거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까지 멈추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모든 걸 멈추라는 겁니다. 선한 의지까지도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선한 의지까지도 그것이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욕심으로 변질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하려고 했던 너의 선한 의지까지도 그 순간은 멈춰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멈춰. 이것이 바로 샤밧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잘한 거는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너 이거 고쳐서 다시 할 때는 반복하지 말아라. 저는 그래서 안식이 회개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 권장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으로, 안 하면은 죽인다고 하는 명령형으로 안식을 우리에게 명하셨는지를 비로소 알았던 겁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나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나 너 고쳐서 다시 쓸 거야.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좋은 것을, 회개가 이렇게 큰 은총인 것을,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주님에게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안식학기를 하면서 처음 2주 동안 이 경험을 하면서 알면 되었다. 알면 되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라. 다시는 학생들한테 그런 언어폭력하면 안 된다. 다시는 주님의 강단에 서서 중언부언 객담으로 주의 성전, 주의 거룩한 단을 오염시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일 주일마다 오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안식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선한 의도로, 물론 악한 의도로 사는 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의도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본성이 언어를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표정을 통하여 아픔을 주고 이웃을 아프게 상처를 줬던 것이,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서, 못된 습관, 못된 본성을 교정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 여인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끝까지 우리 편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 편입니다. 끝까지 우리 편입니다.
나의 잘못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잘못을 당신의 것으로 전가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편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찬스를 얻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그분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식할 때 그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인이면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우리는 다시 찬스를 얻게 된 겁니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심판하겠는가?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이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죄 없다 여겨 주십니다.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 은총, 그것이 우리가 매주일 안식일마다 얻을 가장 큰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한국의 프란체스코라는 별명을 가진 해방전으로 평생 맨발로 사시면서 수도 생활했던 이현필 선생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할 때만이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줄 내가 믿나이다.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죄인이며 약한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행여나 의인 생각,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이만큼 했으니 나만큼 한 사람이 누구야, 이런 어줍지 않은 의인의식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저희를 쳐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철저하게 내가 문제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한계도 많고 잘못도 많이 저지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할 때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약함을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들을 매 순간 할 수 있도록 안식의 헌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2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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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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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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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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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죽음밖에 예측할 것이 없는 그 여인, 현행범을 잡았다고 당연히 정죄하기 위하여 분노하며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그 군중들, 우리 주님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여인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양심에 사로잡혔던 그 군중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침묵 속에서 한마디 말씀을 꺼내심으로 인하여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유일한 심판관 그 권한까지도 포기하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까지 구원하셔서 광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구원해내신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